저번에 이어서 오늘 개신교에 배도가 오고 있다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 배도가 오고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예언의 때가 어느 때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준비 많이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어제는 그렇게 비가 하루 종일 오고 밤새도록 비가 왔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날 오늘 이 안식일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어떻게 레이저를 쏘아서 기상을 관측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맞출까요? 그것을 우리가 일기예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레이저 기계를 쏘아서 인공위성으로 쏘아서 정확하게 날씨가 어떠함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될 일을 장래일을 모르실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그분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그분의 말씀도 헛되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말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으며 믿음 없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그랬을 때는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뭐 했고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 일기예보를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정확하게 해서 했더니 오늘 정확하게 해가 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내일 해가 뜬다 했으면 그 정한 시간이 분명히 해가 뜨는 것처럼 구름이 다 걷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신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게 누구를 대표했습니까? 제자 중에 누굽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누구였어요?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뭐 위에 놓고 뭐를 많이 하잖아요. 도마 위에 음식을 하는 것처럼 도마. 그래서 2000년 이상 도마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그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그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같은 태초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에 같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데 같은 태초에 누가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빨간 글씨, 그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뭡니까?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결국 성경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온 우주의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엄청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 도성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창조주가, 야훼께서 방문하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우주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다는 그 자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내가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자연이 그대로 있어요. 네이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천연계가 먼저 있고 자연이 먼저 있고 천지가 먼저 있는 걸 보니 뭐예요? 그것들이 신인 줄 안 것입니다. 범신론. 여러분, 범신론이 뭡니까? 그냥 이런 천연계 자연계 속에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니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인성을 취하셨을 뿐 인간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모양을 하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신데 여러분, 중생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 중생, 거듭남 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뭐한 결과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자, 거듭났다. 저 사람이 거듭났네. 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네. 그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체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 또한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뭡니까?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거듭난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에 뭐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자, 우리가 물로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또 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뭐하는 시대? 무시하고 경시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여러분, 한 방울 떨어진 거 정말 하찮죠. 물 한 방울이 하찮죠.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구는 한 통에 물 한 방울도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고요, 섬들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우습게 알고 이 세상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걸이란 창세기 10장에 나온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뭐라?
영거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 악이 횡행한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때 악이 편말하다는 그 뜻이 뭐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예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죄가 편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끝까지 하늘까지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그러니까 무슨 죄를 범해도, 악한 생각을 해도, 악한 마음을 해도, 악한 말을 해도, 이상한 음해를 해도 뭐예요?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바로 형벌이 내려야 되는데, 옛날 여러분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 근데 엘리사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머리가 이렇게 훌러덩 이렇게 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번쩍번쩍 하니까 지나가는 42명의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조롱했어요. 놀렸습니다. 머리가 벗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환 대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곰들이 나와서 42명을 다 찢겨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죄를 범해도 아무 벌이 내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더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뭡니까? 죄를 버리는 거고 포기하는 건데 오히려 죄를 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8절에도 여기 있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가의 가운데서 엉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콧김에 이 지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인류는 이 땅에 말씀으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잡아 뽑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둘러쓰고 진 누르고 양 발과 손에 못을 박고 조롱하면서 십자가, 네가 하나님이면 그리스도면 내려오라는 것이, 네가 왕이냐,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어찌 인류를 구원한다고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죄가 다시 한번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세상에 이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신 것처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이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 끝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당신의 신분이 무엇임을,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이 생겨도 악을 행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형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때 당신 자신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요? 세상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배도하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날뛸 때 나중에 여러분 세상의 광란 가운데 세상이 변합니다. 광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날뛸 때,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건데,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제냐면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뭐 했다고요?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폐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실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아니 신약의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그리스도면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걸 국가적인 배도라고 합니다. 국가적인 배도, 전 지구적인 배도라고 합니다. 즉 지구 도성에, 이 지구 도성에요, 뭐가요? 창궐합니까? 인본주의가 창궐합니다. 인간의 말이 창궐해요. 인간의 힘과 권력이 창궐합니다. 인본주의가 절정에 다다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 죄를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담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의 법을 폐할 때, 세상의 주의 법을 폐할 때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종교적인 나라들이 그리고 폐할 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일어나실 건데, 그때는 각인의 품성이 각인들이 품성을 준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준비된 품성이 드러날 뿐입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는 세상에 하나님을 버려요. 배도합니다. 배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예수님 오실 것인데, 각인의 품성이 그때 준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 전에 준비할 수 있나요? 재림할 때? 아니면 그때는 준비된 그동안에 쌓였던 품성을, 준비됐던 품성이 표출할 뿐입니까? 표출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 전에 작은 환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비가 섞인 환란이라고 해요. 이것을 요셉의 환란입니다. 그러면 중보가 끝난 다음에 환란은 뭐냐면 대환란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환란이라고 하냐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환란은 자기의 죄 때문에 생긴 환란을 닥치는 거고, 요셉의 환란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작은 환란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자비가 섞인 환란인데, 이 1차적인 환란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시키는 분리선이 될 것입니다. 이 말 여기 보십시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모세가 막대기로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을 때 물이 두 개로 갈라지듯이,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두 분리선이 될 것이에요. 구분되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우리의 품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구분시키는 하나의 분리선이 될 것인데, 이때가 자리 이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그 자리 이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요. 선과 악이 완전한 선이 그어집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중보가 끝나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쌀과 현미를 밥을 짓기 위해서 쌀과 현미를 밥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밥통에 집어넣으면 열을 가해지죠? 열이 가해지는 동안 익어야 됩니다. 뭐가? 쌀과 현미가. 그때가 쌀에게는 현미에게는 무슨 기간이라고 그래요? 은혜 기간입니다. 그때 익지 않으면, 따뜻함으로 열기로 말미암아 익지 않으면 그 쌀이 나오는 순간 그 운명은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분께서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지도, 우리의 품성을 결점을 제거하시지도, 우리 기질과 성격과 약점을 치료해 주시지도 않는다. 그때 가서 결점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저기 마트에 가서, HB에 가서, 마트에 가서, 코스트코 가서 물건을 사면 완성품, 완제품이 나오듯이 불완전한 품이, 결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이상한 흠이 있는 것은 나오지도 못해요. 팔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의 품성이, 결점이 제거되거나 거룩한 품성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딱 나눠주는 것일 뿐이지 그때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바로 이게 뭡니까? 은혜의 시기.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재림교회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천주교회와 일반 무신론자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빛대로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심판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이미 빛을 받은 대로 거기에 대한 미리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월 시험령이 내리게 될 때 재림교회는 은혜 기간이 끝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미리 빛을 가지고 진리교회라고 항상 공언하고 살았기 때문에 1월 시험령이 내리는 순간 우리의 은혜 기간은 끝납니다. 그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늘 두 번째지만 설교를 잠깐 요약합니다. 개신교에 배교가 오고 있다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제가 먼저 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계시록 13장은 사단이 내려오는 장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사단이 내려오는 장, 강신술이 활개치는 장, 거짓 영입니다. 강신술이 활개치는 장, 짐승들의 총회장입니다. 들짐승들의 총회장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럼 계시록 14장은 뭡니까? 13장은 사단이 내려오는 장이기 때문에 되지만 14장은 당연히 누가 내려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신 장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장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모델들이 준비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모델장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몇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13이에요. 13. 계시록 13이 무슨 장이에요? 누가 내려온다고요? 사단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거짓 영이 내려옵니다. 강신술이 내려옵니다.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옛날 기독교인들, 그들이 신앙이 좋았던 복음주의자들은 이 13을 싫어했어요. 왜요? 성경 계시록 13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가 여기 있는 예언처럼 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을 위하여 둘째 짐승인 이 미합중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계시록 14장은 무슨 장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재림 징조예요. 요한복음 14장이 그래서 재림장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장입니다. 그래서 밤이 왔다는 기별이 써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장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거짓 종교인들의 하나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짐승의 우상은 누가 만든다고요? 어느 나라에서 만든답니까? 미 합중국에서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 건데, 자,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감히 어떻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에서 짐승의 우상을 또 만든답니까?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재현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대정토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여기 분명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 반드시예요.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 합중국에서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만들려면 반드시 교회가 국가를 장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뭐를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정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정치에 뭐라고 압력을 넣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야 돼요. 교회가, 개신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럼 뭐를 풀어줘야 됩니까? 빗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신교의 입을,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빗장입니다. 빗장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빗장이 뭐예요? 여러분 그 빗장이 뭐고 그 입막음이 뭡니까? 그동안 이 미국에는 교회가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정교 뭡니까? 분립니다. 교회가 개신교가 정치에다가 뭐예요?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놨어요. 그게 빗장을 채워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반드시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무슨 법인 줄 아십니까? 존슨 헌법이라고 그래요. 존슨 수정 헌법이라고 합니다. 200년 동안 지켜온 미국 종교 분리 전통이 깨지나 트럼프 대통령 종교인 정치 참여 제한 완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2017년, 벌써 2019년이죠? 2년이 됐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그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행정명령에 사인했어요. 트럼프가 말하기를 교회의 정치 참여 금지법을 자기가 폐지하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예언과 얼마나 현실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감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깨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말하기를 교회 정치참여 금지법을 폐지하겠다. 정교 분리 존슨 수정 헌법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다 보세요. 트럼프는 교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존슨 수정 헌법 조항을 완전히 totally destroy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말하지 못하도록 그 빗장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종교 대표들로 하여금, 여기 종교 대표들이죠. 아까 예언의 신을 읽어보셨죠. 종교 대표자들이, 단체들이 하여금 징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존슨 헌법이, 수정 헌법이 무엇인가 서치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언의 때가 차니, 지금 예언의 때가 차니 그 빗장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그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가 되려면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서명은 대통령 서명만 했기 때문에 의회가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일이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그것과 상관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발언입니다. We are giving our churches their voices back. We are giving them back the highest form. 예, 이 말씀이 뭐냐면 You are giving our churches their voice back. We are giving them back in highest form. 우리는 우리 교회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돌려줄 것이다. 가장 높은 형태로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돌려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존슨 수정헌법은 교회가 더 이상 목소리를 못하도록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빗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놀라운 성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트럼프는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누가 당선시킨 것입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누구에 의해서 당선이 됐어요? 81%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를 당선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그가 해준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통령 시켜줬으니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보답을 하겠다. 그래서 이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한 거죠. 서명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소리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시간이 흘러서 2017년에 그가 서명한 후에 백악관에 특별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즉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펜스 부통령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거기에 벤카슨도 주택 장관으로 있습니다. 같이 거기 성경 연구에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종교 자유를 위한 TF 설치한다.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움직임에 맞서 이겨야. 트럼프 백악관의 신앙과 관련된 부서를 신설한. 백악관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부서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그럼 무슨 단체입니까?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종교단체예요.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들이 정부 내에서 강력한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명한 이후로. 여러분 대쟁투에 있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종교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부를 지배해야 돼. 목소리가 높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19년, 18년, 19년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워십 리더인 아주 유명한 여자가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문화 공연, 찬송을 부르고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활동까지 시작합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슬로건이 뭡니까? 그가 대통령 될 때, 선거할 때 그가 내밀었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아메리카 뭐든? 아메리카 퍼스트.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이미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이미 미국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이 부국, 부자 나라, 이 미국은 이미 위대해요. 경제와 군사력이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여전히 최강이에요. 세계 유수 기업들의 모든 회사가 미국에 다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달러 없으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각 나라는 뭡니까? 뭐를 자꾸 모으려고 애를 씁니까? 달러를 모으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외환 보유고라고 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월드뱅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월드뱅크가 어디에 있어요? 세계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미국에 있어요. IMF. 여러분 한국도 IMF에 뭐를 받았습니까? 구제를 받았죠. 나라가 어려우니까 아르헨티나 각 나라마다 스위스, 유럽이 다 이 IMF에서 돈을 받아요. 돈 좀 달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파산했어요. 뱅크러시 됐으니까 나라가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대한 은행이 있는데 그게 IMF예요. 그 나라가 뭡니까? 고리대 그러므로 그 IMF가 그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놀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그 나라는 이 IMF에서 돈을 빌려가는 순간 그 나라는 뭡니까? 종이 돼 있어요. 그냥 다 바쳐야 돼.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이자는 이자로 다 줄 뿐만 아니라 그냥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어디 있다고요? 미국에 있어요. 유엔이 어디 있습니까? 유엔 본부가 어디 있어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위대합니다. 이미 first예요. 아메리칸 first예요. 이미. 또 하나 미국은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의 1위가 바로 미국이에요. 얼마 전에 통계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1억 7천만 명이 미국을 이민 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저기 뭡니까? 서든보더에 지금 막 7천 명이 몰려있죠? 미국 넘어오려고. 카라벤. 여전히 미국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미국을 더 재건하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make American, Great America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 뭐가요? 이미 대단한데 이 미국을 넘볼 사람이 없는데 넘볼 나라가 없을 것인데 무엇을 더 재건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정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예언적인 사건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연결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는 그걸 이해할 수 다른 교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재림교회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첫걸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걸 환영했는데 교도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재범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 상원이 지난 18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명 첫걸음법이라고 합니다. 뭐를 사인한 이후에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한 이후에 백악관의 종교 신앙 부서를 신설하고 그 난 다음에 문화 활동을 하고는 중에 첫걸음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거 뭡니까? 교도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복음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것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안은 종교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긴 한데 비록 낮은 수의 법안이긴 하지만 그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황은 수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교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쭉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게 잘못됐다. 이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은 월권 행위를 잘합니다. 옛날부터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그는 뭡니까? 종교 일치, 교회 일치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교황 그는 수정할 이런 주기도문도 수정할 권한은 없지만 과거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바꾸는데 뭐예요? 달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치 운동의 가장 큰 안건으로 그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러면 예언이 정확하게 왔다면 이제 각성하고 회개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미 뭐예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실 건데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 뭐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배도가 일어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통합하는 것을, 교회가 일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통합하려면 그것을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황과 이 미국에 있는 개신교가 입만 열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수없이 제가 이걸 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저는 모든 자료를 다 통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구 동성으로 목사들이 나와서 아주 거대한 큰 교회들 목사들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치되어야 된다. 교회를 하나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대쟁투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언이 정말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회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각 교파마다 뭐가 있어요? 교리가 다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각 교회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천주교회, 침례교회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요. 그런데 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가 통합하기, 일치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강요해서 통일성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다. 여러분, 이게 몇 년도에 기록한 겁니까? 1800년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각 교회 교파가 교리가 차이가 나서 이걸 통합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연합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놀라운 속도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 목표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애 성취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야 될 때는 지금인 것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자,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자, 종교 연합입니다. 제가 왜 이 연합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 일치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의 일치, 그것이 뭐를 만드는 수순이니까 바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배도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그것이 서로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뭐할지라도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않은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포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연합을, 자, 우리가 각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종교연합을 해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비록 성경상의 관점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교리일지라도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황이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일치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마음에 충격이 있습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 코앞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인 충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각성하고 깨야 되겠다는,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종교연합 일치를 이루려면 성경상 관점에서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려면 각 종교의 중요한 교리일지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포기할 게 뭘까요? 자, 기독교가 문제예요.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왜요?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일치가 안 돼요.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 문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왜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니까. 이 보세요. 그게 뭔지. 사도행전 4장 13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조항을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빼야 돼요. 여러분이시여,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이 일이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종교 일치 운동은 이제 배도의 진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WCC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 각 교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인데 내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월 달에 있습니다. 총회에 모이는데 그들이 모여서 특별한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언서에 그들이 서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세계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아젠다에 서명서에 선언서에 특별한 사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Religion Make Friends라는 슬로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간의 우정을 나누자, 친구 사귀기입니다.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로로 사귀자. 종교 간의 우정의 이 선언서에 서면을 하게 되는데 각 교파의 대표자들이 이 선언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개종시키지 못합니다. 서로 개종시키지 않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다른 영혼들, 우리 교인들은 다른 영혼들을,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다른 사람들 뭐예요? 전도하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서로 할 필요가 없게 하는 서명식입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 됐는데, 일치가 됐는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깨어난다는 말씀, 각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오신다는 기별,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들으셨습니까? 혹은 10년, 20년, 30년, 100년이요? 우리는 아직 100년도 듣지 못했습니다. 깨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과 예언의 신과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그 예언에 성취된 모든 현 주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깨어 준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시는, 그리고 품성적으로 준비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